중생이 아프기에 나도 아픕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아프기에 나 또한 아프다는 이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은 과연 누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남긴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매력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유마거사, 그리고 그의 지혜가 담긴 경전, 유마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먼 옛날 두 나라의 왕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두 왕을 화해시켜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두 왕의 군대가 막 전투를 시작하려던 전쟁터로 향하셨습니다. 그중 한 왕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는 무기를 버리고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왕을 위해 짧은 개송을 읊어주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떨어지고 만나는 모든 것은 마침내 흩어지며 태어난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네. 이 무상의 진리를 담은 개송을 들은 왕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의 막강한 권력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재물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결국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유마경의 지혜는 바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깊은 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유마거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고대 인도 바이샬리성에 살았던 실존 인물로 막대한 부를 가진 상인이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평범한 제가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세속에 살았지만 그 어떤 출가 수행자보다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지혜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명쾌해서 당대 최고의 학승들이나 보살들조차 그와의 대화를 어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유마거사는 사원이나 조용한 숲속에서만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으로, 심지어는 유흥가나 도박판까지 찾아가 그곳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법을 설했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현자 유마거사가 병들어 눕게 되었다는 소식이 부처님께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다녀오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뛰어난 10대 제자들은 물론 수많은 보살들까지 모두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합니다. 과거에 유마거사에게 찾아갔다가 자신들의 얕은 지식과 편협한 수행을 날카롭게 지적당하며 크게 망신을 당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문수보살이 대표로 유마거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위대한 지성의 만남, 그것이 바로 유마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병상에 도착하여 묻습니다. 거사님, 어찌하여 몸이 편찮으십니까? 그 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유마거사는 우리가 서두에서 들었던 바로 그 대답을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어리석음과 탐욕, 그리고 성냄 때문에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병들어 있기에 나 또한 병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중생의 병이 낫는다면 그때 나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그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깊은 연민, 바로 동체대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서원.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것처럼 보살은 온 세상의 중생을 자신의 몸처럼 여기기에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앓는 것입니다. 유마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핵심 사상은 바로 불이, 즉 둘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문수보살과 유마거사는 대화를 통해 세속과 진리, 번뇌와 깨달음, 더러운 현실 세계와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불이법문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유마거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만약 보살이 도가 아닌 길을 간다면 곧 불도에 통달한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은 길과 길이 아닌 것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번뇌와 깨달음은 둘이 아니며 이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와 부처님의 정토가 결코 다른 곳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이 바로 정토, 즉 부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극락이나 천국이 저 멀리 어딘가에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말합니다. 고든 마음, 깊은 마음,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만 있다면 당신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 정토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설령 천국에 간다 해도 그곳은 지옥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충만하다면 가장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연꽃처럼 청정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의 본질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경전에서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4명의 비구 스님들이 나무 아래 앉아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음욕이라 했고 다른 스님은 굶주림, 또 다른 스님은 성냄, 마지막 스님은 두려움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논의로는 괴로움의 진정한 이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 가운데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성냄과 두려움, 그 모든 고통은 바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몸이야말로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요 근심을 담는 그릇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던 한 비구가 있었는데 비둘기, 까마귀, 독사, 사슴 이렇게 4마리의 짐승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이 짐승들도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까마귀는 굶주림이, 비둘기는 음욕이, 독사는 성냄이, 사슴은 두려움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4명의 비구들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수행하던 비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의 근본이 아니다. 천하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몸이 주는 괴로움의 근원을 끊기 위해 세속을 버리고 도를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수행하던 비구가 바로 지금의 나이며 그때의 4마리 짐승이 바로 지금의 너희들이다. 전생에 이미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들었거늘 어찌하여 오늘까지도 같은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들은 4명의 비구는 그제야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즐거움조차도 결국 이 나라는 존재, 이 몸이라는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유마거사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몸을 부정하고 세상을 등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유마거사는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달음을 실현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산속 깊은 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고통과 번뇌 그 한가운데에 있음을 말입니다. 중생이 아프기에 나도 아프다는 그 마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유마거사가 보여준 걸림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마거사의 지혜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